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속상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나오는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이 다른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다른 성도들 때문에 실망했다고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속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에게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던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고 바라봐주는 것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악한 생각과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화난다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자기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화나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믿음이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99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실 이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도 24년 동안 의심과 실망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자손의 복을 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24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점점 무뎌졌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어째서 나에게는 실패가 반복되고 더 나아지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실망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거의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운 시간, 답답한 시간, 암흑과 같은 시간은 아브라함의 미숙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약한 믿음이 견고하고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여정이었고 믿음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까지 과정이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두 사람은 거의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종들 중에 하나 선택해서 상속자로 삼을게요.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이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쓴 웃음, 허탈한 웃음, 실소, 요즘으로 하면 썩소, 이렇게 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반드시 애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이삭이라고 줘라. 하나님 너무 재미있죠. 완전히 아브라함을 한 방 먹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쓴 웃음을 짓지만 그것이 감격과 황홀한 기쁨의 웃음이 될 것이다. 지금은 헛웃음을 짓지만
진짜 웃음이 될 것이다. 오늘의 괴로움이 내일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마지막에 웃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눈물 날 일 많고 괴로운 일 많고 답답한 일 많고 상심할 일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마지막에 웃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했지만 나는 지금 24년 동안 아니 34년 동안 아니 44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이하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 왜?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망으로 결부시킵니다. 두려움으로 결부시킵니다. 의심과 결부시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 대한 새로운 회복의 약속, 새로운 축복의 약속,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되어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뭐라고 말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맞아요. 맞고요. 90세 된 노인은 절대로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으며 어떻게 병든 자가 고쳐지고 어떻게 귀신이 나가냐? 불가능하다. 맞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건 다 이성과 지식과 과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 거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왜 믿어요? 꼭 기억하세요. 불가능하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믿음입니다. 나에게 전혀 가망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산은 변했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내 종 중에 엘리에셀을 선택해서 상속자로 삼겠다고 당시 문화적인 상식적인 관습대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막 안에 남아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셨죠.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시선을 너와 내 자신에게 두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감동하고 감격해서 네, 기다릴게요 하나님,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한 5년은 버틸 것 같아. 6년은 버틸 것 같아.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유, 여종에게 그냥 하나 취해가지고 아들이나 낳아야 되겠다,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종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3살이었어. 그러니까 언제 일을 저지른 거야? 하나님이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러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셔. 그리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무슨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나가서 바로 여러분 안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사라는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뺏길 뻔하고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찾으라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99세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당황해서 황당해서 답변합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요, 또 자기가 이미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관계없이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축복할 때 기다린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난 할 수 없다고 손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고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시점에서 참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직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안에서 가능성을 찾고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교만한 분들이 있다면 더 터지고 깨지고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오셔야 돼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주 앞에 손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항복 선언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신은 자유인들이 신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노예들만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하라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내게 남은 카드가 한 장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내키지 않은 일이에요.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 선언하고 다 내려놓는 것, 그래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새 찬송가 288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한 목사님은 뭘 그렇게 눈물 날 일 많고 뭐 잘 나가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도 얼마나 치열하게 물길질하는 줄 아세요? 제공주 꿈에게 건축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교회를 설립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아니면 외로운 밤 한복판에 정처 없이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한 때도 있었어요. 금강변을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내 인생이 벼랑 끝이라고 캄캄한 밤이라고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위기가 위기인 줄 알지 못하고 문제가 문제인 줄 알지 못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바로 앞에 죽을 일이 쌓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할 때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장막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쪽팔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내 앞에서 걸어가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언약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지 못하고 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찾아내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한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인 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니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포기한 99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죠. 낙심하고 절망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창세기 18장 11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요즘은 여자 폐경도 일찍 온다면서요. 그런데 폐경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남편과 같이 즐거운지 기억이 안 나. 아무 가능성이 없어. 사라는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작은 아기 낳을 수 없는 할머니부터 시작된 것이고 신약은 아기 낳을 수 없는 처녀로부터 시작된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불가능한 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이걸 믿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라에게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의심과 두려움과 체념 속에 있었던 아브람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특별히 사라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라 같은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믿음과 결부시켰습니다. 그럴 때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때로 우리는 무력한 나 자신을 보며 실망할 때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사라처럼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결국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렸더니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람과 사라에게 언약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옛 언약으로 확인하셨다면 지금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산다는 걸 알게 하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틀렸다, 못하겠다, 죽겠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현실이 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꿈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23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말씀하신 바로 그날에 표피를 베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어디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 안에 가능성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지요. 창세기 16장과 17장은 너무 대조를 이룹니다. 16장에서는 사람의 음성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16장에서는 자기 안에 가능성을 찾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고, 그러나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얻는 아브라함. 그냥 엘레셀 하면 안 될까요? 이스마엘 잘 되게 해주세요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믿음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나에 대해서는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는 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와 내 능력을 믿고 내 안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인정하시는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길을 만듭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실족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화난 분들 다 푸세요. 다른 사람의 상처받은 분들 다 푸세요.
긍휼 베푸세요. 길이 안 보이고 인생이 힘들어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우리 꿈에게 성도들 다 잘 되고 새로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